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할복마에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적용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맞춰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받은 바 사랑 안에서 내 안에 과도하게 몰입하여서 내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결과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마다 각각의 다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이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 이끌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평강을 나누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안에서 친절을 베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을 고민해주고, 또 일관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대하는 충성과 또 서로를 헤아려 내가 할 수 있지만 삼가할 줄 아는 것, 그 사랑 안에서의 절제. 그래서 그 절제 자체의 독립적인 것보다는 사랑 안에서의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함께 맞물려 모든 성품들이 함께 묶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원리가, 이런 삶의 방식이 구체적인 삶에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안에서 그 사랑의 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때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말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사랑을 이루고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예로서는 공동체 안에 넘어진 자가 있을 때,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안의 기다림과 또 하나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변화를 맡기면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게 버겁기도 하고 때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져줄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상황의 한 예를 드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같이 하겠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날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의 원리의 핵심은 실천은 뭡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인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면 가장 먼저 오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당시의 말씀 교사들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열악한 여건 중에서도 말씀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가르치는 자들의 필요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사귐의 모습에 대한 권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의 나눔이라 함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받은 바 은혜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해할 때에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 말씀에 건의하리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받은 바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지하여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 고단함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져서 서로를 살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더 확장된 개념의 적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그게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친절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것이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십자가와 복음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나누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무엇이 주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그 공동체가 정말 참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준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실천할 것을 권면한 중에 바울은 갑작스럽게 마치 어떤 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경고하듯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뒤에 이해지는 것처럼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거둔다라는,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삶, 우리 삶에 보상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외면하는 삶, 그게 다 하나님을 바로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과 심판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에 그 답,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는 그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하면서 어떤 위선의 영성, 헛된 영성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된 줄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 할례 하나만을 행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에게 오늘도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을 했던 당시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권면을 따라 할례를 지키고 그것을 우선시했던 그들의 생각의 이면 속에 이 조건으로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현실에서의 신자다움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현실과 앞으로 마주할 자신들의 운명을 관련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그가 살아낼 삶의 자리에 심어진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할례 조건 하나로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만큼 현실을 외면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성령을 위해 심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썩을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때 썩을 것의 원문의 의미는 멸망입니다. 멸망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이 안 된다, 누리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게 되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썩어질 것과 영생이 대비되고 있는데 이 썩어질 것, 멸망의 의미는 영생과의 개념 속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자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삶, 살아있는 영적 활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일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간 날들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인 활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영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하나 하는 것만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나 지킨 것만으로 이런 영생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육체와 성령을 삶의 씨를 뿌리는 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육체 안에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도 성령 안에 심는 자입니다. 밭으로 성령과 육체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읽으면 내 삶에 뭔가 성령이 오고 내 삶에 육체의 욕망이 오고 이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밭으로 비유되준 육체와 밭으로 비유되준 성령에 나를 심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밭에 나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그 육신의 욕망 한 봉판에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온갖 둘러봐도 욕망이 둘러싸이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씨앗이 마치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 그 안에 담기는 것처럼 감추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밭에 뿌린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강권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잠기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425장의 찬양처럼 주와 함께 동행함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심고 있는 건 무엇인가? 또한 내가 거두고자 하는 바와 나의 심고자 하는 바는 같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바라는 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심는 만큼 변화되는 거다.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인생을 바라고 있고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이 정도의 하늘의 축복을 바라고 있지만 심는 게 없으면 그건 단순한 바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과 무관한 삶을 심고 있다면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고 있는 것과 내가 거두고자 하는 것은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삶은 바라는 만큼 바뀌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게 아니라 심어가는 만큼 누려지는 것입니다. 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들을 누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재창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선을 행하되 라는 말은 애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사는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심는 것, 성령 안에 자신을 심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 범죄한 자가 있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누군가의 삶에 말씀의 겉면이라고 하더라도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성인이 된 성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쨌든 확고함이 있고 뭔가 몸에 밴 어떤 습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아무리 겉면한다 한들 그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또한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 속에 있는 모습들 속에서 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 안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삶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치지 말고 인내할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때의 때는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분명히 정한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둔다란 말의 분명한 또 맥락의 의미는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살아생전에 겪게 될지 내 죽음 뒤에 겪게 될지 심판날 앞에 거둔 것을 보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거둔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따라 살았던 것이 당장의 현실 속에서 보상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의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심판날 앞에 섰을 때에 내 사랑의 삶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떤 효능감,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허비에 가까운 헌신처럼 보일지라도 그 허비에 가까운 삶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의미에서 기에 있는 대로라는 말은 얼핏 보면은 틈나는 대로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절과 연관해서 기에 있는 대로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갖고 있다. 풀어보면 하나님 작정하신 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와 그 때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그 대상을 모든 이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지만 주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함께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더욱. 이 말은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 그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의 원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자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그럽니다. 그 말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최대한의 그 사랑의 수혜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먼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섬기는 것들은 참 많은데 정작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함이 없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인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 것이 제3자에게 있어서 확인되어지고 저 먼 곳에서 확인될 것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 먼저 증명되어야 되며 확인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성도들, 특별히 믿는 동료 성도들에게 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묶어주는 성도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어느새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이제 갈라디아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내 바울이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삶은 결국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면 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삶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 사랑의 삶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라.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사랑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참된 은혜의 복음의 그 내용들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리의 삶이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서부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서로에게서 먼저 확인하는 복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로 주 안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따라 달라지는 것이,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에 우리를 심음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여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성령 안에서 그 참된 그 영생의 삶,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인내와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음을 압니다. 쉽지 않은 그 삶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감당해 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섬김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리라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또 그 바라는 바에 합당한 것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모이는 예배의 현장에, 목장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2023년 은혜 중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특세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한 해를 은혜 안에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림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 임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한나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좋은 곳을 나누는 관계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말씀 안에 필요를 채워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중하게 하며 서로를 살피며 기이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를 심어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때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하기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 VIP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가족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걸음걸음 내릴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인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